이제 지난 앞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였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제 교회를 좀 다니고 직분 있으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문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25문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 26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선지의 능력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직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완성이시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저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선지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본질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역자인 선지자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25문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제사가 되어주셨고 참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담력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까요? 그 다음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거침없는 엉권을 말해요. 거침없는 엉권.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말하죠. 당신은 엉권이 없습니다, 엉권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거침없는 엉권. 그리고 숨김없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담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담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어떠한 우리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그 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했어, 그런다고 담력을 얻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큐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담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죄 안 지었어, 이런 것이 담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것은 오직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오늘 주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력을 얻으세요. 알았죠? 담력, 담대함을 얻으세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 때는 이 마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담력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26문은 왕이라고 했어요. 왕.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셨죠. 지금껏 많은 왕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또 지금까지도 많은 왕들이 있죠. 임금들이 있고 또 대통령도 있고 막 그런데요, 참으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모든 원수들을 막아 이기게 하는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예. 목이 쉬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위는 혹시 기억나요? 두 가지인데, 비하와 승귀. 그렇죠. 비하와 승귀. 용기가 없어서 말씀 못하신 거죠. 그죠? 비하와 승귀. 낮아지심, 비하가 낮아지심, 승귀는 높아지심. 그것이 27문, 28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뭐냐면 비하, 낮아지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이 있어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높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낮아지심, 비천한 지위에 나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복종하셨고, 여러 가지 비참함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묻히셔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 죽음의 무덤, 인간만이 들어가는 그 인간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들어가셨죠. 낮아지심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러나 낮아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높아지심, 부활이죠. 높아지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밑바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멀리 떠나셔서 멀리 하늘로 가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주님의 그 승리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죠? 다스리시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때는 뭐예요? 처음에 초림 때는 낮아지심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모든 것을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승리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승귀의 마지막이죠. 영광스러움으로 온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다 부활하여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높이 들려져서 이름이 불려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죠. 그게 오늘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비하의 때가 있어요. 낮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승귀하는 때가 와요. 높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비하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심으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귀하시고 높아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시 오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 믿고 때로는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그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환난 때의 믿음의 견딘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타이밍을 잘 못 맞추셨어요. 환난 때의 믿음의 견딘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잘해라, 높아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잘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인내하라, 견디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끝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말씀만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승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오늘도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믿음의 선한 그 싸움을 계속 싸우시라고. 자기는 그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언제까지 이 가정에서 나 혼자 믿고 있어야 되나? 언제쯤 이 가정들이 다 돌아오게 될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된다는 거죠. 너무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싸움은 결론이 있는 싸움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 이 사람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결론이 있는 거라고, 이미.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의 이 씨름은 결론이 없는 것이라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게 맞지만, 결론이 있다면 불안할 게 아닌 거라고, 인내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엉키고 굴곡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나에게는 주님의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이미 이긴 걸 아는데, 이미 이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 될까봐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자, 오늘 이제 29문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가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오늘 오전의 이야기와도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오전은 많이 제가 아꼈어요. 오후를 위해서. 자,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구원에 믿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예요. 참여할 수가 있는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29문의 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는 적용하심을 인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이 대답은 한마디로 뭐냐면, 중간에 보면 그의 성령께서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적용하게 하신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의 차이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보면은 똑같이 보여요.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그냥 달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말도 똑같이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로, 그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막 그 마음이 늘 따뜻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늘 화가 안 나 있고, 늘 웃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한번 읽었더니 다 이해가 되고, 또 막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내 마음을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하고,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은 어떤 신비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갖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고, 막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게 하고, 몇 시간을 두고도 막 말씀을 읽게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거의 여기 들으면서 말하지 않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어떤 신비한 기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그런 것으로, 약간 신비한 어떤 것으로, 힘으로, 어떤 능력, 어떤 기운, 신비한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힘이고 동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어떤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막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한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실력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분이냐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안에서 우리 이제 30번 문 30을 보도록 할게요. 30문항.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그 구원,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예요. 이 대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적용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구원받도록 하시는 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하고 짝대기로 딱 표시하시고 구분 지으시고, 첫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시고? 믿음, 그 부분 딱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구속사역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시기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가? 중요하겠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보세요,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라고 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효력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잘못 불렀다. 너가 이렇게 거부할 줄 몰랐네. 이런 부르심은 없어요. 그런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태양이 이렇게 떴어요. 태양이 내일도 뜰까요, 안 뜰까요? 내일도 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나는 그걸 거부해. 내일 뜨는 건 난 거부할 거야. 거부한다고 해서 태양이 내일 안 뜹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그 거부할 거야. 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부했어 라고 해서 부르심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나 안 할래요. 가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믿음으로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일으키시면 뭐를 이루시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요즘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젊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것은 썸 탄다고 그러거든요. 썸 탄다. 뭐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썸 탄다.
자, 썸 타는 것처럼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고 분명한 결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손을 잡고 다니는 거죠. 주님과 손을 잡고 다니다가 어느 날 오빠 나 사랑해? 뭐 이러면 오빠가 뭐 다 알지. 왜 사랑한다 말은 안 해? 너 확실히 사랑해?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 말고 사랑하냐고. 해? 하면서 손을 놓고 이렇게 약간 삐지고 약간 싸우면서 그 싸움이 좀 번져서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았죠, 우리가? 자,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셨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완성하셔서 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효력이라고 했어요. 부르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예요. 우리는 이 구원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은 없어요. 내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어는 그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때 이렇게 해서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시작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붙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주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론 구비구비마다 막 방황도 하고 또 막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눈 떠고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여기에 다 앉혀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은혜인 거죠. 그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사님은 아니면 집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성도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때요 이 교회 예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이쁘게 보여서 한번 들어왔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죠? 효력 있는 부르심. 나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성령께서 나를 믿지 않는 우리 밖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어요. 이게 아주 훌륭한 정답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고 그 믿음인 건 맞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길의 방향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믿음이 같이 흔들리고 있어. 막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막 모르겠고 막 힘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 많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요즘,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은 상황이고 같이 질문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를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나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나 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흔들리면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믿음이 있는 걸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이 상황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이런 상황이 왔을 때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질문의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질문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들어보세요. 처음에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대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와 아직 다 버리지 못한 미련이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해. 잘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달라요. 접근 방식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요.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고 난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얘기해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방향을 잡아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고, 여러분 아마 다 은혜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유지된 상태에서 유지함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똑같이 힘들고 지금 똑같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질문과 그런 부정적인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바람직한 마음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 똑같이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있지만 방향에 따라서 그 길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사람은 아마 계속해서 밑바닥 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의문을 하세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끝난 것 같아. 나는 이런 질문의 의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같아. 이런 질문과 의문은 나를 더 밑바닥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신데 내 미련,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의 방향은 전혀 다른 답이 주어지게 돼요. 여기는 절망의 답이 계속 주어지고 여기는 은혜의 답이 주어지겠죠. 그런 자에게 누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좀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일로 왔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나님께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질문을 한 이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확신의 주인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사람과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께 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방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두고 방향을 잡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31문이에요.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좀 더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해봅시다. 31문의 답이에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효력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을 깨닫고 있고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절망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신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르심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이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반응하게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냥 꼼짝 못해서 그냥 반응하게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르셨는데 난 안 가기로 해, 나는 다음에 하기로 해, 그런 것은 없어요. 워낙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게 되어 있고, 부르시면 우리 그 안에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반항조차 할 수 없어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이 질문.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식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마음에도 없는데 여러분, 결혼해라 한다고 결혼합니까? 안 돼요.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주신 거야?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시는가? 그 안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득하신다.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는 설득입니다. 설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득해 가시면 뭐 하시냐면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면서 그를 설득하시면서, 각자의 방식과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가 들을 수 있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설득하심으로 그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대. 근데 저는 기다리세요. 속으로 하지만 기다리세요. 과정 중에 가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막 고치시는 게 있어요. 빚으시고 또 이렇게 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위축된 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믿음의 과정들이 다르지만 감사한 것은,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번 올해에부터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새생명 초청.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계속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습니다. 나 이런 행사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사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그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물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저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응하고 응답해서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 또 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금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설득해 가실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설득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아마 어떤 분은 바로 설득 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설득을 안 당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설득을 받아서 깨닫고, 무슨 말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같이 발 맞춰 나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이 믿음의 과정으로 잘 따라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나눴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다는 거, 우리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한 주 동안도 좀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 명단들, 여러분들 주신 그 마음의 사람들,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이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